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 58면입니다. 사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 법칙이 이 세상에는 다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이런 창조 질서에 따라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창조 질서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맺히느냐,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완연한 봄이 왔어요. 이 봄이 되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봄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한번 쳐다보실까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인지. 기분 좋죠 그냥. 그런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왜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골에는요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갖다가 막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은 일단은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 질서에 따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동안 이 씨가 자라냐면 봄이 지나야 되고 여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또 가을이 돼야만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이 원리대로 농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봄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있어가지고 이 가장 필요한 것,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이 나와 있나요? 예, 농사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씨앗이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농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밭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이 씨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씨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바른데 너무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니까 밭이 문제예요. 문제. 뭐 좋은 밭이 있을 것이고 나쁜 밭이 있을 것이고 이 밭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뭐가 문제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뭡니까? 씨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씨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을 받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요?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밭입니다. 마음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이 밭이 나오느냐? 4가지 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무슨 밭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길가가 나와요.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들기 밭이 나오고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 옥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문제죠. 길가밭이 문제고 돌밭이 문제고 가시떨기가 문제고 그래서 이 3가지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풍성한 결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에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렸더니 흙이 얕아가지고 싹은 나오나 뭐가 마른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뭡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 땅은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땅은 어떻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20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밭의 특징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좋은데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을 갖다가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와 닮은 이 밭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그래서 그 밭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닮았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어떤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네. 예. 오늘 제목을 보셔요.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예, 돌밭과 같다는 거예요. 돌밭. 예, 우리 교회는 돌밭입니다. 우리 교회가 돌밭이라는 것은 누가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돌밭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은 무슨 그림일까요? 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돌을 쥐고 있는 이분은 선교사님이셔요. 실제로 선교사님인데 돌을 짊어지고 있는 이 모습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돌을 제가 나중에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 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과연 힘겨워 보이나요? 쉬워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죠. 이걸 갖다가 돌을 갖다가 메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돌보다 한 10배 이상 큰 돌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돌, 지금 선교사님이 지고 있는 이 돌에 한 몇 배의 이상의 큰 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이런 큰 바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짊어지고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부임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바위 있잖아요. 이 바위에 조금 아주 작은 흠집 정도를 제가 낸 겁니다. 아주 작은 흠집. 3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뭐냐?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오직 여러분 영혼을 갖다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려고 3년 동안 제가 한 노력이 뭐냐? 표가 뭐냐? 보이시나요? 아주 물방울이 톡톡톡 떨어지면서 이 정도의 어떤 흠집, 이 정도의 흠집을 내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부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옥토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돌을 갖다가 여러분들 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는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돌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부수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큰 돌을 갖다가 한 번에 깨뜨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이 큰 돌을 갖다가 깨뜨리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강한 역사만이 이 큰 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돌들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만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돌들을 갖다가 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해야만 이게 깨뜨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야만 이 큰 돌을 갖다가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밭이 과연 어떤 밭인지, 어떤 것이고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갖다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사역을 1장부터 3장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질병만 고치고 회복시키는 분이 아님을 또한 4장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나는 병만 고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장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4장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유로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고치는 자만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예수님의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사복음서에, 지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모든 사건의 순서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건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네 가지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오늘 제가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침의 가장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맨 처음으로 기록한 이 씨 뿌리는 비유, 왜 맨 처음으로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은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비유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 비유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안 되죠? 뭐가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말이 이해가 되고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말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희들이 알아듣질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비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렇다면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죠.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씨가 뿌려졌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는 능력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열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가나 가시밭이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옥토에
동일하게 무엇이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동일하게 뿌려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씨를 받는 밭,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밭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뭐 30배 열매를 맺었고 60배 열매를 맺었고 100배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씨앗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밭의 태도입니다. 밭의 상태가 옥토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옥토가 아니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희생한다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좋은 정보 정도로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을 갖다가 내가 아주 많이 할 텐데 이걸 여러분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졌는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에요? 이게 성경의 잘못입니까? 말씀의 잘못입니까? 물론 목회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거는 목회자의 잘못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말씀이 잘못되거나 이게 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목회자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밭이 잘못된 거죠.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인 말씀이 뿌려진 곳보다 반드시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히느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맺히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받은 말씀에는 무엇이 맺히게 돼 있느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그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곳마다 생명이 살아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은 살아있는데 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운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항상 운동한다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은 반드시 운동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거죠.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진 곳마다, 선포된 것마다 뭔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게 운동한다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활력이라 그러고 운동력이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활력이 있어.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활력, 운동력,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었던 그 창조 에너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걸 가지고 운동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이 맑아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지없이 깨어지는 겁니다. 막 깨어져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생각까지도 깨뜨리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잘해요. 어리숙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말에도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갖다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정보 들으려고 오면 안 돼요. 정보 들으려고 오면은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시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오늘도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말 할 것 같다. 여러분들,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얼마든지 TV 틀면, 얼마든지 뭐 이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강의 들으면 저보다 훨씬, 목회자보다 훨씬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 들으러 가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정보 얻고 좋은 지식 얻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하시고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러시되,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누구만 듣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으러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으러 왔대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으러 왔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무엇 해야 될까요? 물으러 와야죠.
물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물으러 오면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물으러 오시는 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좀 귀찮지만 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절까지 9절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갔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간절함이 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뭐 그냥 모르는 말씀이라 궁금한 말씀이 있으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듣던가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고 이 말씀이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물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못 가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알 사람만 아는 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알 사람만 알고 구원받으라 그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참 중요하죠.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간절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보니까 뒤에부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뒤에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앞에서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뒤에 설명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밭에 대해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없습니다. 화면에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돌밭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밭과 이 길가밭과 돌밭은 달라요. 가시밭과 이 돌밭은 아예 그냥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돌밭은 말씀은 듣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보니까 말씀은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순간에는 말씀이 즐거워요. 막 기뻐요. 이게 돌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들을 때 기쁩니다. 아예 그냥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아예 길가와 이 길가와 가시떨기 밭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돌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돌밭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이에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사모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말씀도 적고 또 말씀도 기록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다고 옥토는 말씀을 기록하는 똑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시밭은 말씀을 기록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엇합니까?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길어지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길가고요. 이게 뭡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아예 그냥 말씀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저렇게 오늘따라 왜 저러지? 오늘따라 말씀이 길어지네. 이거 약속이 있는데 이거 참
이게 맨날 이렇게 맨날 이게 휴대폰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가시밭이고 이게 생각도 안 납니다. 가시밭이고 또 뭡니까? 길갑니다. 그 돌밭은 그것과 달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 그러고 그게 돌밭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이 땅이 어떻게 되는 석회석이 많대요. 그리고 현무암 같은 그런 바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밭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런 곳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대요. 그 속에는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내리기는 내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흙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데 밑이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태양이 뜨고 햇빛이 막 비치면은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버려요. 타버린다고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싶은데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눌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눌린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강해져 가지고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영이 이끌어가지 못하고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혼이 이끌어가고 육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성령님이 약해지면 무엇이 강해집니까?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혼이 강해지고 내 육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내 혼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육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자아의 지배를 받고 내 육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눌린다라는 겁니다. 눌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소욕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막 부딪히니까 이게 누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그게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다스린다는 건데 혼과 육을 죽인다는 건데 반대로 영이 잠들어 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세상 앞에서는 눈이 반짝합니다. 그냥 세상 앞에서는 막 세상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앞에서는 눈이 반짝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 앞에서는 특히 예배 앞에서는 눈이 뭡니까? 반짝하지 않아요. 그게 영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눈이 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눈을 뜨고 있는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어떤 일에는 눈이 번쩍 띄고 힘이 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이러면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내가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다. 그러므로 돌밭은요 사실 말씀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적용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때가 문제인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이익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불편함이 생기면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동일하게 이 말씀과 세상과 부딪히면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 이익을 못 찾으면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익을 보지 못하면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 이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때가요, 이때 편하는 거예요. 편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이때가 문제죠. 평상시에는 여러분 모른다고요. 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쳐다보면 막 열기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또 말씀 속에 오늘 또 사랑하라 그러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의욕대로 하고 싶은데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질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괴로운데 그런데 끝게는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의욕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다른 때는 표 안 나요, 그냥. 그게 뭡니까?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그래서 뭔가 자꾸 말씀과 싸우고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중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떠나버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뛰어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돌밭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까지. 아, 좋은 정보구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의 오래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의 오래된 어떤 반복되면서 형성된 우리 교회만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만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만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오면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편한 거예요. 그냥 고치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고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그냥 익숙하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넘으려니까 무언가 희생을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심어지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해도 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가 여전히 우리 속에 불편해요. 왜? 이 말씀이 자꾸 고치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아직도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결단이 전혀 없어요. 왜? 귀찮거든요. 말씀에 한번 내가 목숨 걸어보자 이런 각오가 없어요. 하려니까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언제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을까요?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을까요? 성경에서 영이 언제 여러분들 충만해졌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언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말씀이 언제 영을 갖다가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입니다. 결단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희생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어떤 영이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무엇을 갖다가 희생할 때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뭔가를 희생하셔야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이거든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셔야 않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이 죽음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거운 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1장 30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하나님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요한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가장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전쟁에 승리한 그 대가로 무엇을 자기 딸을 바쳤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뭐든지 희생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은 여지없이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박 같은 마음을 갖다가 깨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내 목숨,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이 돌을 갖다가 한순간에 박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부흥이 아주 오래 늦게 찾아옵니다. 교회는 혼이나 육이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대한 희생을 지불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대요. 지식이 가득 차고 머리가 커지면 교회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그리고 서로서로 어지럽습니다. 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교만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교회는요, 어지러워져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뭔가를 우리 교회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뭘 희생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희생해야 될 게 뭘까? 한 주 숙제. 여러분들이 뭘 희생해야 될까? 한 주 숙제.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요. 뭘 버려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무겁게 대해야 돼요. 말씀이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율법처럼 마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중요하게 무겁게 여러분들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희생이나 대가보다 더 무겁게 말씀을 갖다가 대해야 되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희생과 대가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돌밭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런 돌밭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목숨 다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요. 내 거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의 희생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돌밭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무겁게 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좋은 밭, 옥토가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하는 일들마다 적어도 30배, 적어도 60배, 적어도 100배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옥토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특별히 돌밭 같은 우리의 하나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시되,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귀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